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때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니라.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그러나 나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마귀가 육신의 일을 제시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도하는 길이 있지만 마귀가 인도하는 길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어느 것이 마귀가 인도하는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도 분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미묘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모방의 귀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타났을 때는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천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시를 껴 놓으시고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9절 한번 제가 좀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한 정죄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받는 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역성경은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가 삭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역개정판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까지만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은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에겐 절대로 정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을 안 받는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는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서부터 나를 이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성령의 법으로 이제 옮겨주셔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하는 얘기죠.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들 때문에 심판을 받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선고했다.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고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어도 육신의 성령과 육신의 갈등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자, 구원받는 사람 가운데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일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6절에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 전파되고 그리고 화해로운 평안함이 전파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을 알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잘 그리스도인끼리 화합을 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구원받았어도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즉시로 원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네. 그리고 실로 그렇게 할 수도 막 하고자 육신적으로 노력해도 안 된다 그 얘기죠.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8절에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사는 사람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연인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이 차이가 아주 미묘하다 그 얘기죠. 그것을 이제 쭉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 다시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 첫 번째,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자, 여기서 개들이 뭐예요? 문자적으로 똥개, 삽살개, 진돗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을 베어내는 자들이 누구예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 빌립보서는 뭐예요? 빌립보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서신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런데 이제 누구를 주의했냐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금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루어진 이후는 이제 율법을 준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를 꼭 할례를 행해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갈등을 갖죠. 그들을 개라고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는 뭐예요? 자기가 토한 것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은 과거 것이라 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지금도 율법 가지고
율법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 안 받아야 되느니 이렇게 따지고 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여튼 개는 뭐예요? 족보가 있든 뭐 똥개든 간에 전부 개일 뿐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성품을 지녔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고귀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고 하더라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의 사행은 비참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개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아주 모욕적인 얘기죠. 부정함과 아주 막 추한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할례를 해라, 뭐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쓰레기 같은 개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거 믿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구원받지 않고 믿음 좋은 척하는 개신교 교인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개신교에 저도 다녀봤지만 과거에 너무나 세상적으로 보면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럽기도 하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성격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그 당시에 그래도 구원받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 탕화예요. 탕화가 뭐예요? 집 없이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여기저기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거 훔쳐먹고 막 이렇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간다. 얼마나 믿음적인,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빠지고 말이죠. 주의 첫날 예배 드린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꼬박꼬박하고 그 다음에 모든 모임에 다 참가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과거에 복음을 전하는데 한 30대 여자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러면 제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 할머니에게서 자기가 한번 질문하겠다는 거죠. 우리 할머니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어렸을 때보다 봐도 너무나 좀 예수님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주님을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간다. 그 할머니 지옥에 갈까요? 하늘나라 갈까요? 저보고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가서 물어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만약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데 또 주님을 사랑하는데 구원받지 않았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이 점검해보고 할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라. 내가 볼 때는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구원받을. 코넬료도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 백부장 코넬료도. 나도 그랬다. 나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구원 안 받고 다녔다. 43년 동안 그렇게 답변을 했죠. 그 수많은 이 제도권 교회에 아주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믿음적으로나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아깝다 그 얘기죠. 심지어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사람들도 예의 바르고 막 복장도 단정히 하고 추운 날에도 나와서 몇 시간씩 서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듭나지 않아. 성경에서는 뭐예요? 개들이라는 개들. 자, 현재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심지어 복음을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얘기죠. 이상하게 생각. 하늘나라와 지옥을 얘기하면 야, 저거 지옥을 얘기한다. 아유, 도망가자. 이단이다. 우리 교회는 내가 수십 년을 다녔지만 지옥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데 우리가 죽어봐야 알지 무슨 지옥 가느냐 하늘나라 지금 결정한다고 그러는 게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더 난리를 치죠. 그 다음에 또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 표시를 내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대인 버리셨다. 이제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교황과 그 카톨릭 공회에서 결정한 그러한 사항들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부는 가운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된다. 공회에서 다 결정한 거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에 펼쳐서 그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딱 교단이 하나야. 그래서 교황이 딱 지시하면 쫙 지시가 내려가. 그리고 그걸 철칙으로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카톨릭처럼 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경건한 것 같잖아요. 사실은 경건한 것도 아니지만. 이교도들하고 똑같다 그 얘기죠. 이교도들이 자기가 아주 노력과 진정한 마음으로 무슨 제사를 드린다 하는 그것과 같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안식교도 마찬가지. 유대인인 척하잖아요. 자신들이요.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여호와의 증인도 다 마찬가지. 자기들에게 다 모든 것이 왔다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거듭나서 진리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니면서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간혹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니까 자신도 그렇게 따라서 하고 나도 구원받았는가 봐 하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뭐 다 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간혹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혀 영적인 생활을 안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거듭났어도 세상적으로 살거나 세상을 신뢰하거나 또 믿음 좋은 척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그대로 믿음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마귀는. 그리고 기타 종교를 믿는 많은 사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나 로마 카톨릭이나 뭐 이런 데로 가도록 하고, 거기서 또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구원받아서 일반 교회 다니면은 그냥 그 믿음을 다 묵살시켜버리고, 거기서도 이겨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하고, 또 영적인 삶을 살려고 바등바등 하는데 자신이 생각한 대로 믿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것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짓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자신을 쇠뇌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마다 기도한다, 성경을 읽는다, 뭐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모든 생활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생활. 뭐 한두 개 실수는 있겠죠. 그러나 보편타당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지식을 많이 알아가지고 아는데 그 지식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많이 공부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한 사람이 돼요. 남을 평가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마귀가 그걸 딱 써버리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두 번째, 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3절에 보면요,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라. 진짜 할례파다. 왜냐하면 왜 할례파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바리새인이고 할례를 한 사람은 진짜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할례를 받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할례파는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기쁨으로 있다, 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활은 어렵고 힘들고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마음에 주님을 경배하고 진리를 알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마음의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쁨의 생활이 없으면 지금 마귀가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뭔가 깨름직하고 뭔가 잘 이해가 안 가고 무엇인가 좀 내가 시원한 믿음 생활이 안 된다. 막 잘 모르더라도 기쁨을 가지고 막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마귀가 계속 여러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에 들어와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적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한단 말이죠.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꼭 육신적인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나는 성경대로 믿어서 나 성경 많이 알아 이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경배는 영 안에서 해야겠죠. 성령 충만해서 영과 진리로. 일반 교회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드릴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뭐예요? 비진리로 성경을 강론하고 설교하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잘못된 그 사탄이 개입해서 병개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성경을 가리킨다? 그러면 지금 오염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듣는 사람들에게. 그건 경배가 아니다. 경배가 아니라.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게 영은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병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경배라고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죠.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더라도 매일 기분과 안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고난 가운데서. 진정 마음으로 느끼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줘.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알았다. 나 오늘 모르는 건데 내가 이거 알았구나. 내가 의심하는 건데 이게 내가 믿게 되었구나. 주님은 위대하심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틈을 보고 있는데 마음 느슨하게 있으면 그냥 와서 여러분들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보고도 저 사람 왜 나를 보지? 저런 눈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거 하나님 말씀 틀렸는데 이런 생각이 나고 저거 지금 뭐 나를 두고 설교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왜? 소망이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있어요. 소망. 지금은 상황이 나쁘게 조금 있으면 좋은 데 간다 그러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내 주변의 환경은 나쁜 것 같지만 그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나에게. 왜냐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강력하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강력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달려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숨을 껄떡껄떡껄떡 대고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당신 보고 이런 얘기 하더랍니다. 기분 나빠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내가 지금요. 그래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매일 마귀가 자기 마음을 건드리는 거야. 죄가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나서 자기를 지금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가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있는데 오히려 죄에게 나 막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죽어야지. 나는 그래서 매일 죽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삶을.
만약에 여러분의 주변에 내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삶에 내가 요구하는 대로 무엇이 안 이루어져. 돈도 잘 안 벌어지고 건강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말이죠. 거기에 올인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을 견지할 수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그건 아픈 것뿐 아픈 거고 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잘 되는 일도 있으니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 이거를 잘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거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마귀와 자신에게 속지 않는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에게 제일 잘 속나요? 세상과 마귀가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자신에게 하는 거는 몰라. 자신이 나를 공격한다고요. 너 왜 그래 여기 앉아? 너 이런 생각 왜 안 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을 죽어버리면 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육신이 강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정말 할례파요 영적 할례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예언들을 100% 믿죠.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게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뭐 잘못된 것을 이방인에게 하는 거,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하고 다른 길을 살게 되죠. 어리석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의 보좌에,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비성경적인 행동에 관해서는 아니야,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육신적이든 나에 관해서 욕하든 무슨 문제가 있든 나에게 대해서 또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지 그 문제에 관해서 내가 개입하게 되면 어떻게 말려드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마귀의 낚시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만을 생각하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혹시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이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왜? 구원받은 사람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책임이야. 그 사람을 잘하게 안 하시면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하지 못해서 육신적인 활동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놔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 하면 영적으로 본받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육신적인 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심는 거는 우리가 한다. 그얘기죠. 물 주는 것도 우리가 한다. 근데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오래됐는데도 안 자란다. 책임이 누가 있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당신 왜 안 자랐어? 이러지 않잖아요. 가운데 오래돼도 안 자란 사람이 있고 얼마 안 됐어도 확 자란 사람이 있는데 못 살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안 자라? 매일 그러고 이러지 않는다. 왜?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정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끊어내요. 그러니까 개입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이 말려드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 말려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를 그리스도인은 또 성령대로 믿는 사람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음과 진리를 전파만 하면 끝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인 삶이 살아야 돼. 복음만 전하고 다른 것은 그렇게 안 살면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어때? 자기가 육신을 자랑한다면 자기도 나도 육신 자랑할 만하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막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너 쉽게 그 말은 안 했어요. 여기서 이 말씀 뭐냐고 까불지 마 임마.
난 너보다도 훨씬 똑똑한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이게. 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보다도 믿음 더 좋은 사람이야. 이거를 이 말로 하는 거야, 지금. 근데 하고 싶은데 뭐 가서 막 따지고 멱살 잡고 이러진 못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한 이 4절에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너 많이 배웠어? 너 집안 좋아? 너 돈 많아? 나도 더 그래. 나는 나면서부터 8일 만에 정확하게 성경대로 할례 받았어. 그리고 나 이스라엘이야.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다. 순종이다. 순종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나는 바리새인이야.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그렇지만 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7절에 보면 나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죠? 내가 바리새인, 이스라엘 사람, 또 유대인, 그 다음에 나는 많이 배운 사람 다 필요 없어. 이때까지 거 다 버려버렸다. 나 자랑하지 않는다. 그거.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손실로 여긴 것은 할례, 그리고 이스라엘인 자기도 할례 받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시킨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혼혈이 아니다 나. 그 다음에 히브리인 가운데 가장 고상한 롤 모델인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존경받잖아. 나 바리새인이야. 율법으로 난 율법에 난 위배된 거 단 하나도 안 했어. 얼마나 목숨 걸고 한 의인이야 나. 도덕적으로 자선 사업도 하고 뭐 다 했다 그러죠. 율법적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니까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것이 보니까 주님을 알고 보니까 쓰레기더라 그 얘기죠. 배설물 다 버려버렸다. 내가 왜 버렸냐? 이걸 버려야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내가 이걸 버렸다. 그리고 상을 위해서 가장 고상한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상을 주는 걸 내가 이제 최고의 목표로 삼고 내가 이제부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는 이제는 가장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뭐가 풍족해. 맨날 가서 어디서 여기저기서 얻어맞고 여기저기서 감옥에 가고 고생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살았는데 자기는 너무나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장중에 손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의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발견됩니다. 그를 아는 지식, 고상한 지식을 여러분은 지금 얻고 계시고 부활의 능력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된다. 그리고 고통의 교제를 잘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고통스러우셨을 때 그 많은 그 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과 같이 나도 지금 그러고 있다. 나 지금 고통스럽지만 실질적으로 주님과 같이 고통을 받는 그 대열에 동참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으면 면류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된 믿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짓된 믿음에 대한 경고. 2절에 보시면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뭘 주의하고 개들을 또 악한 일꾼들을 또 주의하며 주의하라 세 번이나 얘기하고 왜? 사람들이 주의를 안 하고 당하니까 주의하라고 얘기한 것이. 세 번 반복했습니다. 아주 놀란 사람의 강렬한 불안과 열정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왜 세 번 반복하셨나요?
절대로 인간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중요하니까 3번. 여기서도 주의하고 주의하며 주의하라.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삶과 소망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이 소망을 가졌는데 믿음을 갖고 복음도 전하고 막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날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땅 한 대 마귀에게 얻어맞더니 그 다음부터 힘이 쫙 빠져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확 쳐져버린단 말이죠. 이걸 주의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혼들에 관한 열정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팍 사그러들고 뭐 여러 가지 다 그런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은 그래서 마귀의 공격 이것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주변 환경에 즉시 마귀가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신뢰, 말씀의 달콤함, 잃어버린 혼들에 관한 열정 이런 것들을 막아버린다 그거죠.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적은 뭐예요? 마귀, 그리고 세상, 그리고 자신이에요. 자아. 내 안에 지금 2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죠? 예. 2가지 법이에요. 내 안에 죄가 그득해 있어요 지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물론 제거는 했지만 죄 습성이 지금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 얘기죠. 법적으로는 제거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지금 어때요? 육신 안에 거하잖아요.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몸이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이 몸이 완벽하게 구원받을 구속될 때까지 즉 휴거될 때까지는 육신이 여러분을 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나의 원수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가장 큰 원수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그 위에 소제목 보면 죄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자, 보세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나 오늘부터 드릴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나 결심했어. 오늘부터 창세기 엄청 많이 읽죠 사람들. 처음부터 하다가 3장까지 가다가 4장 가면 점점 이틀에 한 번 하다가 3일에 한 번 하다가 나중에 딱 덮어버려. 아니 이번엔 마태복음부터 하자. 아니야 로마서부터 할 거야.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안에서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욕심을 부리고 또 성령은 육신을 거스른다. 서로 반목해서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해. 복음도 나 어떻게 입을 열어가지고 전해야 할 텐데 나 주님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야 되는데 해놓고 한 번 기도하고 말아버려. 그러니까 안 돼. 여러 번 기도 계속 할 때까지 주님께 매달려야죠. 그리고 본인이 노력해야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기도만 드려서는 안 되겠죠.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형식적인 믿음 갖지 않는다. 행위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 결혼한 사람이 음행하는 거, 결혼하기 전에 하는 거 뭐 이런 거 2개를 다 따져요. 간음과 음행, 더러운 것과 음욕과, 음욕은 안에서 일어나는 음욕과 우상숭배와, 우상숭배는 뭐예요? 우상숭배는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내 취미생활이든 운동이든 무슨 뭐 돈이든 사업이든 모든 거 하여튼 그 우상숭배와 마술 거짓말이죠. 전부 속이는 거니까요. 원수 맺은가, 아유 저 원수 나 저거 보기 싫다. 원수 맺은가, 다툼, 질투, 분노와 투쟁, 분열, 갈라서는 거, 이단들과 시기와 누구 잘하는 거 보면 마음속으로 괜히
주님으로부터 좋은 거 받으면 저거 왜 그러지 하고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하는 게 내가 전에 얘기했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런 짓들이라고 해요.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업이 없다 이거죠. 멸류관도 없고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땅이 없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다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는 것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라. 자, 새 예루살렘은 갈 수 있죠. 구원받았으니까. 천년왕국에서 유업이 없다. 다스릴 땅이.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안 그렇고 하나님 나라라고. 상속은 실제 우리가 받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자, 이 육신의 일들 19절에 육신의 일들은 복수입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딱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안에 9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를 맺으면 이거 9가지를 다 맺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일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것이죠.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 이런 것이죠. 또 기쁨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얻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고난이 와도 기쁘다니까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화평, 마음이 평안해. 잠 안 오고 무슨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왜 했을까? 저 사람이 이런 거 안 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오래 참아요. 남이 잘못하는 것도 오래 참고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도 오래 참고 그리고 지금 즉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오래 참고 기도드리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끈기가 있다. 끈기가.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오래도록 그 믿음이 변치 않아요. 2년 3년 하다 탁 던지고 5년 하고 던지고 이러지 않는다. 오래 참고 간다. 그 참는 가운데 별일이 다 있겠죠. 별일이 다 있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별일이 다 많은 거야. 아유 오늘 던져버릴까? 아니면 그만둬버릴까? 아유 저 딜이 받아버릴까? 별들이 많아. 그걸 다 참고 끝까지 가. 오래 참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맺는 사람은 오래 가. 그게 그 주님 오실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친절해요. 다른 사람 팍팍 무시하고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게 탁탁 얘기하고 영적으로 또 잘하지 않은 사람이 왜 이래 이런 거 없다 그 얘기죠. 다 잘해. 영적으로 잘한 사람에게나 안 잘한 사람에게나 지금 힘든 사람에게나 다 잘한다 그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자신이 나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유 목사님이 저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아.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그러고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 생각 있는 사람이 목사 외에 다 나가서 돈 벌지. 그렇잖아요? 나 세상에 있을 때 여기보다 훨씬 더 몇 배 이상 돈 잘 벌었는데 못하러 여기 목회하냐 그 얘기죠. 여러분 좋은 일을 하면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크게 도움을 준 사람한테 당신 잘한 거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거야. 그 아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지. 여러분이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고맙습니다. 하죠. 당신이 그것을 자신이 무슨 기부를 한다든지 뭘 했을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는 거지 맨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상황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에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 사람한테 그것을 당신이 이러니까 대단합니다. 아부하거나 그 사람을 높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뭐예요? 온유와, 그러게 보세요. 친절하다고 얘기죠. 그래서 다 누구에게는 선함. 그리스도인이 친절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놔둬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주님하고 관계야. 또 육신적인 사람은 놔두세요. 놔둬도 주님께서 알아서 해. 내가 꼭 그 사람을 가리키려고 하지 말라. 또 가르침을 혹시나,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에게 권면하는 건 성경적이에요. 지역교회에서 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명령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이 많은 사람은 아버지처럼, 나이 많은 여인은 어머니처럼 대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얘기해줘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은요. 자, 보세요. 그래서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히 믿는 믿음, 온유, 부드러움, 온유함과 절제리, 하고 싶은 거 끊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욕정이 없겠어요? 정욕이 없겠어요? 또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없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다 있지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그러면 시험 안 받는다 하는 것이죠. 누구는 왜 저러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람 보고 또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뭘 많이 헌신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 헌금을 많이 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람을 또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또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거 그리스도인이 지금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상속받을 것이 없는 것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슈퍼 성결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꼭 배교를 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그 김포교회죠. 왜냐면 인원이 많으니까 일어날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청년들 가운데 다 수련회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딱해요. 거기서 군사 재판하듯이, 형제는 왜 육신적이냐?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형제는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행위가 그따구냐 해가지고 간증시키고 막 거기서 여러 사람이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떠냐? 교회를 엎으려고 하고 반 이상 짜개고 탁 나가는 게 지금 흠정역수로 간 사람들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그런 거 왜 합니까? 지금 주님 오실래 가까우니 때. 그러고 화나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광화에 무슨 이렇게 이 교육관을 지으니까, 건물을 왜 짓습니까? 지금 다 휴거될 건데. 휴거될 건데 뭐 그럼 집에서 살아? 길거리에서 천막 치고 살지. 그래가지고 괜히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막 얘기하고, 이건 비성경적이다, 뭔가.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들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그냥 들림받는 거예요. 산에 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경책 읽으면서 이렇게 도 닦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슈퍼 성결자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100% 실족이야. 그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들에게, 야, 너 저거 잘못하는 거야. 저거 왜 그래? 남을 계속 지칭하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일이나 주관하는 이런 걸 계속해서 저런 거 왜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믿음 똑바로 가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알아서 그게 잘못됐다. 그냥 쳐버려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는 그 목사가 잘못했다. 목사 쳐버려요. 그 다음에 건물 짓는다. 이게 잘못됐다. 그 건물을 부셔버려. 그냥. 이루어지지 않게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같이 과거에 참 그렇게 보기에는 신실하고 착하고 열정적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 나가 떨어져가지고 마귀에게. 그게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너희는 육신적인 거 이런 거 육신의 일들 이걸 버려라.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정욕과 함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안에서 계속 일어나. 저도 일어나요. 저도. 그럴 때면 주님 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이고 이거 막 화도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와 왔다 하면서 안 되면 무릎 엎드려 기도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주님께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근데 자꾸 내려오려고 그러네요. 이렇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제가 뭐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진짜 철두철미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말이죠. 목숨을 건 사람 아니에요. 진짜 죽었지만 나중에 순교당했지만. 육신을 신뢰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네요. 파멸로 가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여러분 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님을 섬긴다든지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하고서 대가를 못 받은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그 일 왜 해요? 그럼 처음부터 안 해버리지. 그렇잖아요. 세상 일도 우리가 뭘 하면 거기서 소득을 얻어야지. 못 얻으면 그 빨리 때려치고 다른 걸 해야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노력도 드리고 내 몸과 영을 사용해서 주님께 헌신해서 드렸는데 대가가 있어야지. 꼭 대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대가 바란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깔끄닥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 못 받으면 어떡할까. 그걸 매일 노심초사 고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왜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정말 참았으니까. 이렇게 하고도 내가 만약에 못 받는다? 죄가 돼버렸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손해를 당했다? 야, 그럼 난 뭐 한 거야? 육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우리 생각해. 저도 매일 생각해요, 그걸. 내가 지금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기쁨의 삶.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 형편을 이렇게 해주신 걸 내가 기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매일 괴로워서 고민하고 머리 아프고 막 힘들고 나 왜 이러지? 어떻게 탈출구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둘 중에 어느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나를 잘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마귀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거예요. 그걸 빨리 알아채야죠. 빨리 알아채고 돌아서야죠. 빨리.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잘 안 돼요. 그럼 이런 갈라디아서 이런 거 읽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세요. 제가 이대로 살려고 지금 합니다. 하고 또 로마서 8장도 보고 여기저기 사도 바울이 맨날 고민하면서 하고 그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각 교회들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그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쉽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렵게 취득했지만 우리는 여기 다 있으니까 이걸 보고 내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고 내 성령을 충만케 해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손해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손해나는 인생 사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손해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힘드니까. 아니 가만히 누워있고 가만히 있으면 쉽잖아요. 부지런하게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복음 전하고 또 내 생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영과 육이 모두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들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신뢰해야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주님께 탁 갖다 드리면 주님께서 멸류관을 딱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세요.
그러면 주님, 너무 겸손하니까 이 사람이, 저는 이 면류관 쓸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주님만이 가능해요. 면류관을 주님께 탁 던져드리. 이거 던졌다고 이게 없을까요? 주님이 천년왕국에서 다시 써라. 다시 주시는 거예요. 통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마음에 이때까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주님에게 맡겨요. 왜 못 맡기죠? 그렇게 쉬운데. 근데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되냐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해 주실 거야. 근데 주님께 간구 드려야지. 주님, 저 마음에 갈등이 많습니다. 저 힘든 게 많습니다. 주변에 내 삶 가운데도 생애 필요도 내 어려운 게 많습니다. 주님 좀 주세요. 주님 다 갖고 계시잖아요.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제가 나쁜 짓 안 하잖아요. 주님 사랑하잖아요. 주님 말씀을 지키려고 100%는 못하지만 다 그래도 노력하잖아요. 주님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매일 열심히 간구드리잖아요. 마음이 흡족해, 편안해. 왜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간구드렸으니 주님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내 안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 대열에서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순간적으로 그걸 내가 차단하잖아요. 그때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못하는 것들도 있고 약해서 몰라서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알려주시고 늘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 감사와 기쁨의 생활, 평안한 생활 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